오늘 하박국서에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박국서는 구약 성경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책이지요. 그 선지자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대화로 이루어진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박국은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어려운 상황,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듯이 기도를 하는 것으로 하박국서가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의 뜻이 이렇다라고 하박국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제 새롭게 깨닫고서 상황이 변화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린다. 그 감사와 찬양의 기도의 내용으로 이제 하박국서가 끝이 나죠. 이것이 하박국서의 그 내용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제가 가로 속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내가 보고 지금 들으니 그런 얘기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으로부터 썩어 들어가는 것 같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렇게 지금 자기의 상황을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아주 그냥 가슴이 철렁하다 그런 정도의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면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속으로부터 썩어 들어가는 듯하고 다리가 후들거릴까. 정말 하박국이 자신이 느끼기에 자신이 처한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또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맺혀야 될 열매가 없습니다.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습니다. 여기 과일이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올리브 나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필요한 생필품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도 없어요. 밭에서는 거둘 것이 없고요, 우리에는 양이 없고요, 외양간에는 소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럼 뭐가 있는데요? 그런 질문이 나와요.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호소하듯이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를 드리죠.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지금 주위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많이 착취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주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폭력이다. 지금 저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다.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않으시니 주님, 시작.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는 있으신 것입니까? 우리들의 상황을 알고는 계신 것입니까? 그런 얘기죠.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하나님은 보시기만 하십니까? 그렇게 아주 하나님께 간절한 안타까운 기도를 드리지요. 어찌하여 한 민족이, 악한 민족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민족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착한 백성을 삼키고 있는데도 하나님 어찌해서 조용히만 계십니까? 조용히만 계십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백성들을 바다의 고기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고기처럼 만들었다는 얘기는 지금 그 고기잡이 하는 어부들이 고기를 갖다가 그물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잡아가는 그걸 지금 그 연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한 대적들이요, 지금 낚시로 백성들을 모두 낚아 올려요. 낚시로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그물로 백성들을 갖다가 그냥 다 송두리째 잡습니다. 그리고 이 쟁이라고 그랬는데 참 어려운 말이에요.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말이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그 말이 투망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물과 투망으로 잡아서 끌어올립니다. 한두 마리 잡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한두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막 그냥 단체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 고기를 잡아 올린 그 악한 사람들,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그 고기들 때문에, 그물떡 때문에 넉넉하게 살게 되고요, 기름진 것을 먹게 되었다고 아주 그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좋아서 지금 날뛰입니다. 그리고는 그 그물에다가 고사를 지내고요. 하나님을 경계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그물에다 고사 지내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경배하는 우리 편이십니까? 아니면 고사 지내는 사람 편이십니까? 왜 우리는 지금 죽게 되었고 저들은 지금 막 잘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런 얘기죠. 곧 이어서 무자비하게 백성들을 막 죽이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하듯이 지금 기도를 합니다. 하박국의 이러한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에게 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여 주시지요. 그것이 이제 제가 그 중에서 몇 개를 발췌했는데,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네가 생각할 때에 조금 더딘 것 같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그때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그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왜냐? 반드시 그때는 오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서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을 가져라. 그런 그 말로 권면을 합니다. 또 세 번째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나 주는 거룩한 성전에 있다. 하박국이 하나님 지금 계시는 것입니까?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지금 거룩한 성전에 있다. 그러므로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시편 46편 10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특별히 두 번째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의인이라고 해서 우선 죄도 안 짓고 악도 행하지 않는 정말 의인을 얘기하고 있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자녀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준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의인이라면, 성도라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신뢰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한때 원망했던 자신의 나약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아닙니까? 의인 중에 의인, 하나님의 백성 중에 또 구별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순간 잃어버렸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장 어려운 상황이 좋게 바뀐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상황이 당장 좋게 바뀐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하박국서의 내용이지요. 자,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그 상황의 1차원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어려우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은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 하박국에게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십니다. 너 의인 아니냐? 나의 종 아니냐? 선지자 아니냐? 그러면은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믿음이 있으면 어려운 가운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표현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하박국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일깨움을 받은 하박국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스틸 없습니다. 갑자기 지금 하나님께서 다 거기 열매가 맺히게 한 건 아니에요.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 스틸 없습니다. 밭에서 거두어들일 것 아직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리 없는 상황 바뀐 것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라고 주님께서 나를 일깨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는 기뻐하렵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박국서는요, 두 가지 성경 구절로 유명합니다. 하박국서, 그러면 하박국이 어디 있나? 성경을 잘 읽지 않으시는 분들은 익숙치 않은 그런 책이에요. 그러나 하박국서 전체의 내용은 몰라도 하박국서에 나오는 유명한 두 가지 성경 그 구절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이것을 저는 하박국서에 있는 두 가지 큰 산봉우리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산봉우리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2장 4절에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하박국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박국서를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진 거예요. 이 말씀이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더 잘 알려진 이유는요,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을 하였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서신 가운데 로마서가 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로마서의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믿음을 가장 요약한 말이 1장 17절에 나오는데, 그 말에서 글쎄 하박국에 있는 2장 4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박국서에서 인용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박국서에 기록됐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박국서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이 개신교 성도들에게 더 잘 알려진 이유는요, 제가 여기 왜 특별히 개신교라고 했는 거 아니,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캐톨릭 신자들이나 또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이나 똑같이 다 쓰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개신교 신자들에게 이 말씀이 더 이렇게 클로즈업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사용했던 그런 성경 말씀이에요. 종교개혁 얼마나 아주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종교개혁 가운데 가장 구호 중에 중요한 구호가 뭡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솔라 피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라 피데. 이 솔라 피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성경을 어디서 인용을 했는가 하니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고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또 어디서 인용한 거예요? 하박국서에서 인용했기 때문에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봉우리가 있어요. 하박국서에는 2장 4절 뿐만 아니라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사랑받는 그런 말씀이에요. 추수감사절, 감사절 기간 되면은 항상 역경 중에도 감사한다 할 때 꼭 인용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다 읽지는 않습니다. 조금 아까 읽었으니까 뭐가 없고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이 말이 아주 시처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사랑받는 그런 말씀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찬양으로도 많이 불려지고요. 특별히 복음성가로 많이 불려지고요. 제가 사실 이 복음성가를 가지고 어느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의 청년부인가요? 청년부 학생들이 이렇게 월십 댄스 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전체적인 설교의 흐름상 조금 방해가 될 것 같아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부르고 있어요. 또 특별히 젊은이들은 말이죠. 우리들은 그냥 이걸 갖다가 복음성가로 부르는데 젊은이는 또 어떻게 부르는 거 하니 아주 랩을 통해서 말이죠.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뭐가 없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부르다.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지 아주 이 말씀이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말씀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렇게 하박국서가 3장으로밖에 되지 않는데 1, 2, 3장밖에 없는데요. 거기에 두 가지 큰 봉우리가 있는데 그 봉우리가 서로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꽤 있어요. 이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고 이것은 역경 중에 감사하는 얘기고 따로따로 이해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 봉우리는요. 2장 4절의 말씀은 우리가 한자로 해서 이신득의 성경적 근거로만 이해합니다. 이신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행위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런 성경적인 근거로 하박국 속에 있는 말씀을 이해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말씀을요. 말씀을 두 번째 내용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요, 하박국서에 있는 이 말씀을 가만 묵상을 해보면요, 의인은 잘 들으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의인이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의인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냥 글자 그대로의 뜻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인이 된다는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교리가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박국서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 전체적인 문맥으로 컨텍스트 안에서 본다면은 어떤 뜻인고 하니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의인, 조금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도라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의인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쳐주신 그 의인들은, 성도들은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인이 된다는 말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 비슷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아유, 목사님 복잡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생각 좀 해보자고요. 네.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인이 된다는 말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은 뭐 의인 믿음 해가지고 비슷하게 앞뒤에 있는 것 같지만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처음에 말한 내용은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인 된다라고 하는 구원론에 관한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됐으면, 성도가 됐으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성도로서의 생활편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구원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활론이에요. 생활편이에요. 하박국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라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믿음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어렵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거야. 믿음 없는 것은 성도가 아니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박국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 두 성경 말씀은요, 서로 상관없이 이렇게 있는 두 산맥이 아니라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에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고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신뢰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의인이 가져야 되는, 성도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에요. 언제? In whatever situation.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 성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좋은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합해서 결과적으로는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같은 기본적인 신뢰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에 성도들은, 의인은 어떠한 형편에 처할지라도 하박국처럼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인이 가져야 되는 믿음이야.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서는 우리들에게 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부둥켜 안고 고민하며 씨름하였듯이 우리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고민하며 씨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그 외의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다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박국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호소하듯 기도하였듯이 우리들도 어려운 상황 때문에 좌절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주님 나를 도와주시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하박국서를 보면서 하박국이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이런 호소를 왜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하박국을 포함해서 우리 인간들은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당장 우리들에게 닥쳐진 일만을 보면서 그 상황을 판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챕터가 1년에 원 챕터라고 그렇게 하면은요, 우리 인생의 챕터가 만약에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 100챕터가 있다고 치십시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챕터 100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챕터마다 어떤 때는 막 좋을 때도 있고 어떤 챕터는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는데, 좋으면은 와 좋다 그러고 인생이 다 장밋빛처럼 보이고, 그리고 어떤 챕터가 안 좋으면 그 책 전체가 다 안 좋아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요 챕터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의 우리 인생의 챕터를 보시고 인도하시고,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영원의 세계까지 인도하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길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요거만 보는 거예요. 지금 알파 코스를 우리 부하선교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인생 100을 산다 하자 우리한테는 굉장히 길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영원에 비유한다면은 우리 100세, 우리 한 인생은 전체 책의 겉표지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겉표지. 그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영혼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네. 우리는 길게 보지 못하고 짧게 본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당한 것이 나의 삶의 전체인 줄 알고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한숨 짓고 하나님 원망하고, 믿음은 어디 갔는지, 믿음이 본래 없었던 사람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하박국이 그랬어요. 없는 게 아니야, 믿음 없는 게. 그것만 보니까 그렇게 순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전체를 보시고 전체의 그림을 보시고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자하신 길로, 모든 걸 합하여 유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인생을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짜고 계신 자수와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자수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아주 꽃도 만들고 여러 가지 무늬를 만들지 않습니까? 실로. 얼마나 이뻐요. 굉장히 이뻐요. 이렇게 보면 이쁜데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이나요? 이게 아주 엉망이에요. 엉망이에요. 예, 엉망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각자 바라보시면서 제 것을 제가 여기 있다면은 저렇게 짜는 거예요. 이렇게 쫙 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걸 못 봐. 여기서만 보는 거야. 그래서 엉망처럼 보이는 거예요. 막 엉클어져 있어요. 무슨 색깔인지도 몰라요. 무슨 모양인지도 몰라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금 만들고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언제 보느냐? 이 세상을 다 마치고 날 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혼의 세계를 살면서 내가 세상에 살 때는 몰랐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나를 짜고 계셨군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였었군요 라고 깨달을 날이 있게 된다.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야,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이 완전한 그림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꼭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살지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뭘 보느냐? 믿음의 눈 가지고 보면 이 그림이 우리에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면 보인단 말이에요. 하박국이 말이죠, 이렇게만 봤어요. 아이고, 창자가 막 뒤틀립니다. 막 그랬어요. 이거 보니까 막 엉켰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은 믿음의 눈을 좀 가져,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니까 하박국이 믿음의 눈을, 영의 눈을 탁 뜨고 보니까 와, 놀라워. 그래서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가 없고 뭐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라는 그게 생긴 거예요. 억지로 나온 찬양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 하박국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동일한 음성이 우리들에게도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본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한 뜻을 깨달으실 수 있는 복된 아콜라자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성도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야. 나 믿음 있다 그러면서 한숨 쉬면 실제로는 믿음 없다는 것이 증명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니까 하박국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축복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하박국이 가졌던 그런 믿음과 깨달음과 고백과 감사가 이 시간 우리들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만 해주실 수 있는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넉넉함을 가지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아콜라자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